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샘교회 다닐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뭐 특별한 데 있을 것 같지만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선한샘교회 다니실 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이 두 가지를 이 선한샘교회 다닐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교회 속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라는 것을 늘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고, 할례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앞에 쭉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할례는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데 할례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했다, 이런 걸 자꾸 자랑하려고만 하는데, 그 할례라는 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베냐민 지파죠. 또 배운 것도 많죠. 정말 비전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걸 다 해보니까, 그런 걸 다 자기가 못 해본 게 아니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내가 다 살아봤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오직 이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때나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섬뜩하고 흉물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따라서 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을 위기 속에서 구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인격이 조금 더 나아지는 데 필요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옛날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해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를 많이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민의 삶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들의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가다가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서 LG 다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보다 와이프가 좀 연상인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는 중간에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날과 주일날은 꼭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러 올라오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올라오고 하는 중에 이 아기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이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온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쳐올 때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팽개칠 만한데,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평생 가지고 가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문제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이 진짜 정통성 있는 사도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마다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또 사이비 그런 교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괴로워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괴로워서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진짜 사도라고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가짜 사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안 받아들일까 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외형의 껍데기와 너희들이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옛날 고대 시대에 이 노예들이 이건 내 거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 놓는 그런 표시가 이 흔적입니다. 흔적.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육신의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가지게 된 그런 예수의 흔적. 내가 정말 아무 자격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흔적,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내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사는 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인들은요, 늘 생활 속에 저 사람 감리교인이구나, 이게 표시가 났던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1729년에 옥스포드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과 동생 웨슬리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홀리 클럽, 신성 클럽,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정말 규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감리교인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뭐 조금만 힘들면 넘어졌다 깨졌다 뭐 상처받았다 나았다 뭐 삐졌다 관두었다 뭐 저 사람은 건방지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만 옛날 감리교인들은 이런 게 감리교인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규칙쟁이, 이 말이 원래는 비방하는 말이었는데 규칙쟁이라는 말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감리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인 된 걸 자부심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했다. 만져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흔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채찍에도 맞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흔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체의 이 껍데기를 자랑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엉뚱한 데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적대시 받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의 다 죽었어요. 이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깨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나는 다시는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성에 다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몸이 멍들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그 주님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에 그런 흔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도요,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붙들리면은요, 다른 건 다 포기합니다. 이 뭐에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운동에 꽂힌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내가 몰두하게 된다거나 그 몰두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머지 모두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몰두하는 그 한 가지에만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넘어가고 돌에 맞아도 넘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흔적,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흔적, 봉사한 흔적, 은혜로 내가 모든 상황을 이겨낸 흔적,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생명의 삶에 참여하도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마음이 끝까지 마칠 때까지 불안불안해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마치게 할까 그분을 붙들어주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중간쯤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던 권사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까? 목사한테 전화해서 쏟아붓지 못하던 모든 원망과 모든 아픈 얘기들을 그 권사님한테 다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그분에게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아직도 힘들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긴 한데, 근데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내가 마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고난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런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샘교회 다니는 동안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